제가 1990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때 안 태어나신 분도 있나요? 여기? 그렇죠. 당시에는 제가 졸업할 당시에는 고등학교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들 이름을 쭉 적어갖고 플랜카드로 만들어 놨었어요. 요즘도 그런가 해서 제가 막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2011년도에 여기 상계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 플랜카드가 걸렸더라고요. 서울대학교 무슨 학과 입학. 그러면서 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왜 이걸 걸죠? 축하하기 위해서기도 하지만 우리 학교에서 우리 아파트에서 이런 사람이 나왔다. 이런 자랑 같은 마음도 분명히 있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때는 졸업할 때는 이름이 걸렸었어요.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대학교를 졸업을 못했잖아요. 대학교를 중퇴했다고요. 제가 입학했을 때 분명히 고등학교에 플랜카드가 붙었는데 중간에 그만두면 그것도 알려야 하나요? 안 알리죠? 창피하기도 하고 굳이 알려야 할 이유도 없죠. 제가 신년 초부터 갑자기 플랜카드 같은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구원에 대해서 이런 식의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오해냐? 구원을 마치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신자들의 경우 특히 이런 오해가 심한데,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저렇게 나쁜 죄를 지은 놈도 자기가 잘못했다, 예수를 믿는다 하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게 뭐야? 이런 비난을 하죠. 아주 나쁜 사람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대학을 입학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듯이 말이죠. 입학이 중요하기는 하지만요. 취업할 때 저 어느 학교 입학했었어요. 졸업은 못했어요. 이거는 학력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해야 그 학교 출신으로 인정을 해주죠. 저는 그래서 제가 처음 다녔던 그 학교에 동문회에 이름을 올리지 못해요. 졸업을 못해서 동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본질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는 않는다? 그런 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거는 착각이고 오해일 뿐입니다. 구원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단순히 곧 들어가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분을 누리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넌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만 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떤 의무사항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자체가 합해서 하나라고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들, 선한 일들을 전혀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족속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생명이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심장이 뛰고 코로 호흡하는 그런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다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며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에요. 죄를 기뻐하고 탐욕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을 때 그걸 두고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르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요, 살아있는 인생은요,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실입니다. 이런 인생을 두고 바울은 거룩한 산 제사다, 또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나타날 때 그것을 거룩한 산 제사라고,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예배는 우리가 애써야 할 당연한 원칙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구원받은 신자는 그 결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실이 없다면 그건 쭉정이라고 봐야 하죠. 아무리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에 참석을 해도 그 인생에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로 드려지지 않고 있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고 있다면 그건 헛되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받으시길 원하는 예배는 우리의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주일 예배는 큰 의미가 없는 건가요? 그게 결코 아니죠.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시간에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이고요. 또한 반대로 우리가 그런 영적 예배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바로 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공적 예배, 공동체의 예배, 공예배라고 부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당연한 결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본문을 잠깐 다뤄서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은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에요.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이 뒤에 16장까지를 이끌어내는 서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로마서를 쭉 살펴봤습니다. 이 앞부분을 살펴보자면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서 장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구원이거든요. 구원이 이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은혜로부터 비롯되었다. 이게 1장부터 8장까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요.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길을 어긋난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또한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될 것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역사를 밝히고 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으로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그걸 갚아야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너희는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에게 갚아드려야 되는 거야. 이게 당연한 사람의 인지상정 아니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이 부분에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으니 우리는 우리를 들여서 갚아야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이 마치 후불제 거래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주셨고 우리는 그 다음에 갚아야 하고, 바울은 앞에서 우리의 구원은 그런 거래가 아니라 은혜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해 왔거든요. 이제 와서 거래다 이렇게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를 들여서 믿음의 결실을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보답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붙들면, 곧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면, 네가 그 은혜를 붙들라. 그럼 그 은혜를 어떻게 붙드냐? 그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씨를 심었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히게 했는데 거기서 전혀 엉뚱한 열매가 맺힐 수는 없어요. 이거는 신자의 당연한 결론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고 공부를 하면 지식이 생기고 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면 당연히 믿음의 결실이 맺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또한 그 결실을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은혜를 붙들고 열심히 살아가야 하죠. 근데 그렇게 노력을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니 당연히 그걸 위해 기도를 해야죠.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결실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신자의 첫 번째 가는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필요를 제일 우선에 두고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해요. 열심히 기도를 했으니까, 내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 나가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기도를 했으니까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죠. 오해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 자체가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을 구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무엇보다 가장 우선에 서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결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결실이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결실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자, 이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결실을 잘 맺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열심만 있으면은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갈 뿐입니다. 여러분, 법에 촉법소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만 10세에서 14세까지의 아이들이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법으로 그 아이들을 고소하거나 하지 않아요. 아직 어려서 봐줍니다. 근데 요즘은 워낙 유튜브나 인터넷들이 발달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그걸 악용해서 사용하죠. 이번에도 미성년자 아이들이 술을 먹고 있다가 경찰에게 걸렸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경찰을 목을 잡고 폭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나 촉법소년이야. 근데 어떻게 제압을 해서 이제 경찰에 데리고 가서 부모님에게 인계하고 조사받아야 되니까 경찰서에 나오세요 하는데 경찰서에 안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뭘 했냐면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나 촉법소년인데 저 경찰이 나를 폭력으로 이렇게 대했다, 이러면 국가인권위원회에다 진정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아이들은 10대 후반이에요. 촉법소년은 만 14세까지고요. 그들은 신이 나서 열심히 경찰에게 대들고 국가에게 막 항의하고 진정도 보내고 난리를 쳤지만 정작 자기들은 촉법소년이 아니거든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잘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내면요, 오히려 반대로 가기가 딱 좋습니다. 이단들이 그래요. 종교적 열심으로 따지면은요, 이단들의 열심을 쫓아갈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회사도 팽개치고 가정도 팽개치고 심지어 이단들이 내놓으라고 하면 자기 자식들도 갖다 바치고 자기 전 재산도 갖다 바치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거기서 무상으로 노동력을 제공해서 뭔가 일을 하고,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는 이유는 뭡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요. 그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들은 더욱더 멸망에 가까워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는 열심이에요. 거기는 어떠한 결실도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딱 부러지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렇게 몇 마디 말로 정해지지가 않아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라는 것이 지난 20세기 후반에 일어나서 전 세계적 열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운동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왜 일어나야만 했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쉽게 파악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딱 보면 알아야 되는데 딱 봐도 잘 알지 못하겠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어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펼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구약의 시대는 삶의 영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죠? 이스라엘 안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물론 구약의 신자와 신약의 신자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은 동일하지만요, 삶의 형태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란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요, 그들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고요, 그들이 지켜야 할 법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과 삶은 그냥 같은 거예요. 근데 신약에 오면, 신약의 교회 신자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현장은 결코 같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동시에 이 땅의 대통령의 통치를 받습니다. 회사나 학교는 신자보다 불신자가 통계적으로만 따져도 4배, 최소 4배 이상이 많습니다. 학교로 가면, 예전에는 제가 중고등학생들한테 야, 반 친구들 좀 전도해 와봐 그러면 얘네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반에 저랑 친한 애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애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니네 반에 너 말고 교회 다니는 애 있냐?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없대요. 20명이 넘는 한 반에 1명이 다닐까 말까 하대요. 그러니까 이러한 아이들이 사회로 나가서 사회의 주류가 되었을 때는 훨씬 더 신자의 비율은 줄어들겠죠. 그만큼 신앙생활과 세상에서의 삶 사이에 많은 간격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이에서 정말로 줄타기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거는 이 사회생활과의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삶 절반, 세상에서의 삶 절반, 이런 균형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난 세상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삶만을 살아갈 거야,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설령 목사라 할지라도요,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부대끼며 살아갑니다. 그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포기하는 거죠. 이거는 가능은 하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린 이거를
잘 알아야만 하죠. 어떻게 알아가야 할까요? 올 한 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초점을 좀 많이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를 마저 마치고 나서요, 뒤이어서 바로 야고보서를 또한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할 것인지,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인지, 이거를 우리는 올 한 해를 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는 어떤 특정한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의로움과 희망으로 가득한 곳이 결코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역사에 지배당하며 부끄러운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하고요, 서로 이 세상에 가장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는 결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 세상이에요. 바울은 이런 세상을 쫓아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생각과 삶의 방식과 철학과 풍조는요, 하나님의 뜻과 결코 어울릴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윤리적인 문제인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윤리의 출발점이 어디였냐? 기독교였어요. 윤리라는 것은 기독교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것이 서구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가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똑같이 들어왔던 건데, 그 윤리가 지금 하나씩 다 깨져 나가고 있죠. 시대가 변해 나가면서 이혼의 문제, 성의 문제에서도 동성애의 문제, 결혼의 문제, 가정의 문제,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씩 다 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는 80년대부터 한 7, 80년대부터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요. 지금은 동성애 문제가 어느 정도 끝났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냥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걸로 끝이 났어요. 이제 뭘로 들어갔냐면 페미니즘 문제로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저번에 우리 와서 설교하셨던 심한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동성애 사회적으로 생각했을 때 동성애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회적으로 생각했을 때 페미니즘 운동이 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서 이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중요하지만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그것이 사회적인 합의에 따라서 통용되는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세상의 풍조는 결혼을 안 하는 게 풍조예요. 애를 안 낳는 게 풍조예요. 그리고 좀 살아보다 힘들다 싶으면 이혼하는 게 풍조예요. 성경은 그 어느 것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결혼을 할 것과, 그래서 가정을 꾸릴 것과, 아이를 낳을 것과, 또한 결코 이혼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따라 세상을 알아야 하고, 우리를 알아야 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생각들이 사람들이 집단지성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합의하고 지혜를 모으면 그것이 옳은 것처럼 되는, 옳은 일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으나 성경은 딱 잘라서 말하죠. 그것은 탐욕에 물든, 정욕에 물든 이 세상의 결론일 뿐이다. 만약에 이 세상의 삶과 삶의 방식과 철학과 풍조를 사용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룩한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했더라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만드시면 됐지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물든 옛 것을 죽이시고요. 생명에 속한 것으로 새로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새로운 생명들, 새로운 인생들, 새로운 피조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옛 것으로 가득한 세상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때로 매우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매우 지혜롭게 보이고요. 매우 화려하게 보이지만요. 그건 사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에 불과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을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매료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매료되면 이 세상이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자는 이 세상의 생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게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은 세상에 매료되지 말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거룩한 열매예요. 이건 어떤 훈련으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이게 마치 어떤 훈련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거룩한 열매는 오직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만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그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능력을 채워가라 이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것에 매료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결코 알 수 없지만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 것들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몰라서 어려운 게 있고요. 하나는 아는데 어려운 게 있습니다. 알면서 어려우면요. 기도하면 돼요.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걸 도와줍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잘 안 돼요. 용서하려고 하는데 용서가 안 되고요.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진짜 내가 딴 사람은 다 사랑해도 저 사람만큼은 사랑을 못할 것 같고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지금 너무 안타까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뭔가를 도와주고 싶은데 내 형편이 지금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저 사람을 좀 돕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니 어려워도 기도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면은요,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뭘 해요? 아예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고 그 뜻대로 할 수 있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요, 결실을 맺기 위한 출발점이고요, 필수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에도 우리가 결실을 맺는 교회이기를 소망했었고요. 올해도 우리가 또한 결실을 맺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뜻대로 또한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실을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